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 가져가시고 야곱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 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정령들을 인도하여 자기를 오시며 그새 이곳으로 내를 하니라 하셨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자식과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이끌어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잠시만요. 7절 말씀 이와 같이 네. 야곱이 7절이 45장 7절이 됐네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애굽으로 간 목적은 큰 구원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4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옮기십니다. 애굽으로 옮기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삭 때에도 확인을 하시고 또 야곱 때에 와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야곱이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립니다. 야곱이 오매불망 원하던 게 뭡니까? 수십 년 동안이나 술수와 모략을 꾸면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아닙니까? 바단 아람에 갔다가도 드디어 그 원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게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오매불망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장자권 그 모든 것이 연관이 되는 건데 그걸 얻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추구였고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하는 야곱이었지만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잖아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힘든데 그러면 왜 진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예전에 야곱 같으면 진작에 내려가고도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때는 물론 다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인하는 때이기 때문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아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끊임없이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알지만 언제 내려가야 될지, 누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룰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요셉, 아들 요셉이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고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 그가 내려가면서 부엘세바에서 희생을 드립니다. 부엘세바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제일 북쪽은 보통 신의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반도를 말할 때 신의주에서 제일 남쪽이 뭐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래 섬이 하나 있던데 우도입니까?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데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최남단입니다. 물론 헤브론에 살던 야곱이 부엘세바까지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하는 행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목회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목회자에게 전적이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대부분의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았다면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가 찔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으로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바꾸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늘 반발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다, 여러분이 겸손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예배드리고 야곱이 마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그럴 때 많았습니다. 어른들을 찾아가서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괜히 물어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후에 와서 알게 된 일들이지만 그럴 때는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특정한 목회자나 또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바꿔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야 되죠. 그 부분이 진단이 먼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걸 먼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찔림을 받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내 안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받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 가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마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부엘세바까지는 왔지만 부엘세바를 넘어가면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호되게 당한 그 경험들, 물론 하나님도 경험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자기 아비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기근으로 만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제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한번 볼까요? 26장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때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말리의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의 아비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막았던 것들을 막아서서 거기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그 교훈들을 야곱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렇지만 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것이 야곱의 입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입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예배이죠. 그렇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든 찔림으로 주시든 그 말씀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온전케 하여 주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찔림을 받든지 감동을 받게 되면 왜 자꾸 말씀으로 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말씀으로 친다 그러고 자기를 향해서 말한다 그러고, 물론 찔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찔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반응하고자 하면 그게 약이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변질이 심한 곳은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처럼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정확하진 않지만 언젠가부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마치 교회가 사례비를 주고 교회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인 것 마냥 이해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듣기에 뭐가 좋은가로 메시지가 변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목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듣기 원하는 말이 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이 언젠가 알게 모르게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변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는 방향이 기복적인 것으로 되고 교회에 와서 행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듣고자 하는 사람이 뭘 듣고자 하는지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는 정말 많이 묵상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지만 메시지가 걸릴 때가 너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걸리고 단절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책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책임만이 아니고 우리 상호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긴장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받으시려고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나올 수 없듯이 또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엄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저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든지 찔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고 그게 영으로 받는 겁니다. 뭐 젊은 목사가 맨날 나에게는 그런 부담을 주고 찔림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돌아오면 야곱이 브엘셰바 경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애굽으로 넘어가면 애굽의 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브엘셰바에 와서 그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총리면 저는 정말 벗은발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데 뭘 주저할 게 있습니까? 뭔 수레를 타고 가겠습니까? 뛰어가고 말지, 말 타고 가고 말지, 뭔 수레를 타고 가고 뭐 브엘셰바까지 왔다가 또 거기서 모든 소유를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그냥 그런데 거기서 야곱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정말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정말 깊고 오묘한 뜻을 가르쳐 주기. 그래서 예배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절에 화답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건 성경 기자가 기록을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닙니까?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그의 본질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야곱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야곱,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야곱이라는 것을 그에게 다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103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같이 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그를 막상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 너는 야곱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야곱이 맞고 너에게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야곱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 아비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혼자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듣는다면 구하지 아니함일 수도 있습니다. 못 듣는다면 구하는 것이 정욕을 따라 구함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토 같은 존재인지 나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입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야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야곱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전능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나 뭔가를 얻고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자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또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 또 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드렸다고 자기 드린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그 보상심리, 얼마나 드렸다고, 얼마나 헌신을 했다고. 그래도 내가 마치 뭔가를 많이 한 것 마냥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작은 화답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온통 자랑거리고 온통 내 안에 보상심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피드백을 안 해주십니까? 사람들이 왜 인정을 하게끔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나는 보는데 그들은 왜 못 봅니까? 내가 한 헌신을 좀 기억해주고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셨다고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다 그 약속을 망각할 때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인 겁니다. 그냥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속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런 존재의 가치도 없는 그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이해할 때 늘 진흙으로 곱게 빚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야곱이라고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도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이 그 감사와 그 사랑을 향한 화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않습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고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형편없는 교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올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난 겸허하게 합니다. 정말 삶의 형통 네가 야곱이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진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생명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입김이 들어가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다른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러면 기독교는 뭐 자기 비하만 하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장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식에 속아가지고 입은 옷에 속고 항력이라는 그런 항력에 속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 모든 외적인 치장들 때문에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영웅 심리가 작동을 하고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고 내 안에 그 의시됨이 있고 정말 때로는 그 의시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들먹거림이 우리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게 육체가 가지는 그 본성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십시오. 거긴 정말 거들먹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의 그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육체가 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옷을 입는다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자 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맞습니다. 신분을 따라. 그러나 그 형질은 진토에서 왔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음을,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에게 그 다음으로 하는 표현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요.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한 구절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4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 고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아멘.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고자 하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의미하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가나안 여인의 소생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스알과 5명을 언급하고 나서 또 누구를 언급하죠?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염려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염려하는 것은 야곱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에 가게 하는 겁니까? 고센이라는 구별된 곳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일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든요. 우리 46장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46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에 내려간다고 애굽 사람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다. 거기에 내려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한 겁니까? 구별된 장소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별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섞여서 한 통속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또 벌써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유다도 그렇죠. 유다도 창세기 38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백성임을 그들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고센으로 옮깁니다. 애굽 사람과 한 통속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그 가치가 우리 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이고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로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먼저 지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까지는 괜찮지만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될 때는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건전할까 생각하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민주주의가 가진 한 다른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물결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주사파, 붉은색의 물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컬러풀한 동성애의 그런 물결이라든지 붉은색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슬람의 검은색의 물결들이라든지 끊임없이 세상의 또 풍조들이 우리에게 침습해 들어와서 교회를 부식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부식하고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별된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구별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서도 내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야금야금 좀먹게 하는 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을 집어넣으며 가라지를 뿌림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뿌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좀 친한 형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입니다. 요즘 당신이 개척한 그 형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자기는 개척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랑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한 소리 하려다가 네 교회냐 형님 교회요 막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통념입니다. 그렇게 개척한 교회면 그래도 목사 마음대로 해서 뭐 하려고요?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사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개척 멤버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개척 멤버 교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에게 그 책이 지금 절판이 되었는데 회복의 목회라는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기 가져다 놓을게요. 그러면 그냥 그 일지를 적어서 저 빌려가지고 한 번씩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 쓴 책인데 그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했던 그 일화들을 쭉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거기에 마음 아프게 하는 일화가 그겁니다. 제가 개척 멤버 소리가 나와서 하는 거지만 어느 권사님인데 권사님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신데 개척 멤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이 아동부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아동부에서는 뭐 아무리 전도사가 뭐 부목사님이 그런 계획을 다 정하고 해도 그 권사님이 놓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가서부터 그 제도를 바꾼 게 한 부서에서 최소한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지 이런 걸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업을 하러 왔습니까? 장사를 합니까? 뭐 민간 단체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든 여러분이 의견을 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분별을 잘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정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연배를 따라서 논하고 어른은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연배를 따라서 젊은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그런다든지 뭐 직분을 따라서 논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라든지 뭐 목회자라든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거 뭐 등급을 매기는 거 아닙니다. 등급을 매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까지 등급을 나누고 교회에서까지 정말 그 남녀노소를 따라서 그분이 가진 학위다, 그분이 가진 그런 직분을 따라서 세상의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교의 문화가 한국 교회에 너무 뿌리기 와 그 교회에서 가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그 풍조가 세상의 풍조를 향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가 말하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것이지 그 누구의 의견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세상의 그 풍조를 향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두려움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의 냄새들이 나면 우리는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것들에 육신의 그런 말들에 우리의 귀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단번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 육신의 말이니까 저는 귀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싸움이 나거든요. 너만 거룩하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그렇게 좋겠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제를 돌린다든지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한번 대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은근히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담이라는 명분 때문에 들어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은밀한 일까지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못된 호기심에 내 안에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들어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그런 정말 곰팡이균같이 암암리에 번져나가는 것,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경계해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계를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며칠 동안 이렇게 감기가 세게 와 보기엔 처음입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이 감기를 먹으니까 막 지금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죠. 약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를 없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야곱을 우리가 좀 닮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 시므온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해서 사울이라는 그 손주를 낳을 때 손주를 얻은 그 기쁨은 있겠지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얻었다는 것을 볼 때 야곱이 마음에 결코 언제나 즐거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취할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야곱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세상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뜻만 말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 기름 부어줘라, 성령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성령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말하고 듣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어떤 하나님, 제가 히브리서에 15절 16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긍휼을 채우라시는 그 하나님, 야곱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야곱이 맞다. 야곱이니까 두려워하죠. 야곱이니까 두려워하죠. 이스마엘이면 이스라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가지고 구별되고자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